저녁에 예배 회복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생애, 삶의 혹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말씀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을 이룰 것이고 또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어느 때에 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내가 판단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내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을 따라서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영역에 있어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시간표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요, 십자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의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부종이라는, 의지, 신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 의지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 신명기에 나타난 이 의지는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바크라는 단어는 둘러붙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 종이를, 얇은 종이를, 우리 옛날에 악교 본드 있잖아요. 그걸 갖다 딱 붙여버리게 되어지면은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다시 분리하려고 그래도 이게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에는요, 의지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히브리 원어예요. 다바크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요, 이게 또 연합이라는 단어로도, 합하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하나 되어지듯이,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라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따라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의지가 뭐예요?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라는 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찰싹 달라붙는 거죠. 그 공로가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하고 나로 주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거거든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되어졌는데,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거를 붙잡는 것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 십자가의 공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관계에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진 거죠.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불로부터 단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문을 걸어 잠궈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비극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문을 걸어 잠궈 버리고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들, 풍성함들, 그곳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이 거기서 공급되어진 모든 것들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 또 여인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해야 되고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풍성한 생명이 단절되어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공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어진 관계를 이으면서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공급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풍성함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내 죄가 사해졌네, 그게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누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꼭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 중에, 요소들 중에 두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다들 교재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죠.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대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로 세우길 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창조한 그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만물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책에 보면은 여기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성경 구절들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답을 달기 위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밑에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가로치기 해가지고 그게 뭐 성경을 이렇게 하고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이제 요런 좀 찾아주세요. 이제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읽어보실 때 놓치지 말고 한번 성경들을 이렇게 꼭 찾아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근거가 뭔가, 성경적인 어떤 근거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게 성경 구절 어느 곳에 있습니까? 불러주잖아요. 그럼 귀찮아가지고 그걸 패스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냥 패스해버리니까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넘어갔던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성경 구절들은 좀 귀찮더라도 따로 공부하고 이럴 때 성경 딱 옆에 갖다 놓고 이게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가면서 혹은 옆에 여백에 이렇게 좀 기록을 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뿐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도 좀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어졌다고요? 그를 위해 창조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던 릭 워렌 목사님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졌는데, 자,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혹은 열망과 혹은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과 또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출발을 해야만이 내 삶에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때로 이렇게 삶이 굉장히 혼동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공고하고요, 혼돈스럽고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요, 잠잠히 뒤로 물러나 가지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그 43장 21절이라든지 또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혼돈과 어떤 그런 방황들을 끝낼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이게 발견되어지면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가 이렇게 잡혀지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이제 고3짜리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있는데 참 혼돈스러울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이 보여주면은, 뭐 내가 예를 들면 있잖아요, 뭐 문과를 택하든지 이과를 택하든지, 이과 중에도 뭐 컴퓨터를 택하든지 아니면 뭘 택하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물론 그럼 아무거나 택했냐 그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주신 어떤 재능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또 내가 즐거운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향하고 계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은 혼돈이 거쳐지고요. 또 어떤 가치에 대한 이해들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또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렇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왜 창조되어졌느냐,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혹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데 그게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릭 워렌 목사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발걸음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영역에 있어서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사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첫 열매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활만이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 모든 영역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영역에 있어도 이 목적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구나.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섬김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지고요. 또 믿음의 영역도 그렇고요. 섬김의 영역도 그렇고요. 사랑의 영역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목적을 추구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라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몇 구절들을 보아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오늘 유난히 여기 보면은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제시되어져 있어요. 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든지 뭐 고린도 6장 9절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을 삼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 보죠. 요한복음 4장 34절 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은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죠. 나의 양식은, 내 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8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양식 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동기, 또 일하고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자원하는 삶이 그럼 어떻게 관련되어지는가 했을 때,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성경을 좀, 아니 성경이 아니라 이게 성경 책을 읽어가면서 교재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교재를 안 보고 그냥 설명만 하다 보니까요, 이 교재하고 이게 물론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좀 교재를 읽어요. 그래서 그 교재와 관련되어져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면은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설명해 왔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연관이 안 되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지금 그 다시 이렇게 보실 때라든지 혼자 공부하실 때라도 그게 좀 보다 분명해지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제가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 답답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같이 교류하는, 한 교재를 가지고 교류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가면서 지금 할 거예요. 아마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책이 없을 수도 있긴 있겠는데 그냥 잘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사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기 때문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쉬울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서로 이게 선순환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뒷받침하고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 사이즈의 어떤 일들을 맡기시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도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 주기도문에는요, 나의 어떤 필요들을 위한 영역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그렇게 드리게 되어지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은혜 또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원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 후원할 때 그 뭐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들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열심히 이렇게 이루어가고 열심히 이렇게 뭐죠? 하고 이러면은 더 도와줘야 되겠다. 더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내가 더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 뭐죠? 그 파송 교회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물론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겠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어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애쓰고 부지런히 그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라든지 파송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좀 더 도와드려야 되겠다. 더 좀 힘을 실어야 되겠다.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파송교회 이렇게 보내놨더니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순전히 마치 휴가 온 사람처럼 거기에서 그냥 그 보내온 성교비를 가지고 즐기고 놀고 뭐 그곳에서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은요. 그게 만약에 알려졌다 그러면 파송교회 성도들이나 파송교회에서 우리 성교비 끊겠습니다. 끊읍시다. 이런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좀 죄송해요. 뭐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선교지에서요. 엉뚱한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 참 많더라고요. 들려오는 얘기가 그랬고요. 또 제가 실제로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엉뚱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들려지면은요, 당장 선교비 끊어야지 뭐 이런 생각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근데 참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님 보내신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분이 있으면은요 마음으로부터 야 저분을 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요즘 중국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동네가 이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몇 사람만 발견해도 도시 전체를 그냥 통제시켜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그 중국은요. 그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그 우상화 또 신성화 뭐 그리고 뭐 독재 체제를 굳히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요. 그런 와중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몰래 숨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 그 어떤 분이 메일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어떤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은 제 아내하고는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언제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한번 도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성경 헌금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꽤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성교 편지를 쭉 보내오는데 근데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은요 제가 눈물이 나요. 여건이 결코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이요. 쟤도 그래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냥 들으세요. 예를 들면 캠프를 해도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있잖아요. 강사들 이렇게 뭐죠? 표현이 좀 그래요. 용서하세요. 대접받는 것 자체가 달라요. 밥을 먹어도요. 한 끼를 먹어도 달라요. 뭐 따로 준비를 하거나 뭐 이거 해요. 근데 뭐 제가 그걸 원치도 않지만 아동부를 제가 10여 년 맡으면서 거의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요. 같이 하고요. 뭐 그래요. 그냥 특별히 뭐 우리 아동부는 이제 뭐 초등부, 유치부 또 유년부 이렇게 강사들이 여러 분 계시긴 한데
그분들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밥 먹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강사님들 이렇게 힘들고 또 한 번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밥을 따로 이렇게 주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유치부하고 초등부하고 유년부하고 끝나는 시간도 다르고 시작하는 시간도 다른데 그 시간 맞추는 게 더 힘들다. 그거 하지 말아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뭐 밥 따로 먹고 뭐 이러는 거 거의 없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한 2006년도, 7년도부터 유치부를 맡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한 15년, 6년이 됐는데, 15년, 6년 동안에 모르겠어요. 두세 번이 이렇게 있었나. 그 외에는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겠고, 또, 못하게 하기 전에도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 대접 안 해준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린이 사역이 그만큼 그 성도들의 어떤 관심에서 이렇게 비켜나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 우리 샘물교회 선교회가 그래도 뭐 하나님 본질적인 사역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특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이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여러분들도 다 캠프 이렇게 가보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 강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의식도 없고 그런 대접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어린이 사역을 그게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교회 학교가 이렇게 무너진, 특별히 주일학교가 이렇게 무너진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은데요. 근데 이분이 아마 우리가 포항에 있을 때부터 중국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벌써 20몇 년, 30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고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하시는 것, 그분의 어떤 것들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봉쇄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대. 그러면 외국인이 나가가지고 뭐 음식을 사들고 오고 이런 것도, 그러면 어떨 때는요, 굶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요,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역을 돕거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숨어서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있어도 한국 사람을 만나서 마음껏 수다 떨고 대화하는 게 너무 그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말도 잊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말도 능숙하냐? 뭐 기본적이긴 하겠지만은 모국어처럼 되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말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지고 표현이 자꾸 어눌해지고 안 쓰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참 이분이 귀한 분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그 중국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분인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적어도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그분을 봐왔잖아요. 참 귀한 분이 진짜. 중국에 나가가지고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도 좀 10년, 20년 뭐 거의 말을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다 보니까 말이 이제 어눌해지는 거죠. 그걸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럼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는 얘기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 이제 이게 도시 전체가 봉쇄되고 풀렸다, 이게 되풀이되고 이러면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리고 잠깐 풀릴 그때에 다시 봉쇄될 거를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아주 급하게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느냐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그 땅에서 섰을 때에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자잘한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 그러니까 아마 그분 간증하라 그러면 참 간증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게 그 얘기는 하나님 자원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있잖아요. 거의 중국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들 다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요. 거의 그래요. 활동을 자체가 할 수 없는데 이분은 근데 아직까지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비공개로 물론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내가 저분들을 좀 이렇게 교회에서 후원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후원을 하는 원칙이나 이랬을 때 혹시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개입이 되어지고 이래서 그래서 교회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들 얘기를 꺼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당연히 교회에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좀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그분이 이제 사역이 이제는 우리보다도 연배가 좀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되어져 갈 때가 되어지는데 그러기 전까지 좀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돕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그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잘 지냈던 분인데 한 번도 우리에게 좀 도와주세요 훈련에 뭐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분이기도 하고 그냥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렇게 나가는 분인데 근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은혜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게 자원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어린이 사역이 쉽지 않아요. 전문 사역자들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목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또 이끄시는 그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목적, 내 어떤 삶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삶의 방향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삶에서 이 점을 잘 볼 수 있는데 철저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의 자원이 그 공급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좀 읽어보면은요. 자, 우리들 중 대부분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기 원할 겁니다. 그게 가장 의롭고 공정하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판단한다 원했다 그러면 하나님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히 가르쳐주면 쉽겠지만은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거잖아요. 원함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수시로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의 일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그러한 삶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 지금 영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내 판단은 옳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조금 번역이 뭐 의미는 살려져 있지만은 영어 성경보다는 조금 덜 직접적이다라는 거죠.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 NIV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For I seek no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기쁨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기쁨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이 자원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바른 판단도 하시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근데 그게 너무 쉬운 얘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의 판단도 주님의 판단처럼 올 수 있고 공정할 수 있다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그런 의미 있죠. 나는 항상 그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이 뒷받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고 하려면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라는 건 내 목적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늘 기억해야 될 게 중립지대가 없는데 우리는 늘 중립지대를 두어요. 그래서 뭐 나를 위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냐, 내가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야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 포기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게 이게 포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요, 그것이 잠시 잠깐 나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그게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옳은데 오늘 저녁에는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목적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르시고요, 그분은 진리가 되시고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이게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요. 스스로 좀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도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동시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성취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요, 그 선 안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이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거죠.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전형적인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을 기뻐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늘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너무나 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도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아까 다시 요한복음 30절을 읽는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여러분 거기다가 가로 써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누굴 기쁘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는요, 하는 말은요,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도 기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 여기서 기쁨은 칭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명예스러운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명예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면, 혹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같은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 그 요한복음 8장 49절과 50절을 읽어보면은요, 먼저 질문을 하고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은 오직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49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니까 귀신 들렸다, 또 뭐 병자를 고쳐줘도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 아버지만을 공경하고 아버지의 목적만을 위해 산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살았더니 자 5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안 구했는데 내 영광을 구하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만 보아도 이 구절 외에 요한복음 8장 54절, 여러분 8장 5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 세 성경 구절들이 다시 제시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4절만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니라. 나는 내 스스로 영광 구하지 않았는데 내게 영광 돌리고 나의 영광을 구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인이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13장에도 마찬가지고요, 17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잖아요. 오른쪽에 앉힌다라는 거는 영광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귀하겠습니까 보다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물어보면 어느 것이 더 실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열심히 구해, 근데 비참한 대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내 영광을 구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영광을 구하시면 그걸 누가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상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에 주님이 내 삶에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고요. 그래 진정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좀 한번 기도하죠. 기도할